주님 바꾸지 않으 못하니. 우리 찬양 드시고 우리 감시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도 하지 않으니 우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이여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아껴 주시고 요한 2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날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주셔서 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요한 2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35쪽. 네, 135페이지 보시면 요한 2서의 서론적이가 나오게 됩니다. 1제목. 자, 본서의 표제명은 요한 2서는 그 저자인 사도 요한의 이름과 편지 집필 순서를 따라서 붙여졌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헬라어의 원 제목은 이오안누 에피스톨레 베타. 그러니까 요한의 두 번째 편지. 이제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원문의 표제에서 헬라어 알파벳 중 두 번째 철자인 베타라고는 순서, 두 번째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자를 보시면, 자, 본서의 저자는 요한 1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라고 인정이 되어집니다. 자, 이에 대하여 고대의 그 파피아스나 현대 비평학자들은 본서의 그 발신자로 기록된 장로, 1장 1절에 장로가 나오죠. 바로 이 장로는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도 요한과 다른 장로 요한이나 익명의 장로일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반대 견해는 설득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아닌 장로, 다른 장로 요한이 썼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설득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비록 본서 자체 내에서 사도 요한이 저자임을 밝혀주는 직접적인 언급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나 내적으로 보면 그 요한복음서와 그 요한 1서에서 사용되어진 진리, 계명, 또 서로 사랑하라, 미혹하는 자, 적글서와 같은 용어들이 본서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신서를 저자가 갖다 보니까 쓰는 용어들이 비슷한 용어들을 쓰겠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쓴 것이 맞다 라고 하는 거고요. 또 외증으로 보면 이레니우스나 클레멘트 등 초대 교부들과 신약 성경에 대한 최초의 목록인 무라토리 단편이 본서를 요한의 저작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에 본서의 저자는 요한복음과 요한 1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록 장소와 연대를 보면 본서의 기록 연대를 추정할 만한 자료는 거의 없다. 다만 요한 1서와 거의 같은 시기로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된 AD 95년 이전인 AD 90에서 95년 사이에 기록되어졌을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요한 1서를 기록한 직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이 편지를 쓴 장소는 바로 요한이 사로잡히기 전에 사역했던 그 에베소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네 번째, 기록 동기와 배경. 요한 1서의 기록 직후에 쓰여진 본서는요, 그 요한 1서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요한 1서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요한 1서를 보충하는 형식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울도 13권의 성경을 쓰죠. 그 13권의 성경 중에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형님과 동생으로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확대하면 로마서고 로마서를 축소하면 갈라디아서가 돼요.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요한 1서와 요한 2서는 요한 2서를 확대하면 요한 1서고 요한 1서를 축소하면 요한 2서가 될 만큼 너무 유사한 이런 내용들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본서의 넓은 측면에서의 지필 동기와 배경은 요한 1서의 지필 동기와 배경은 일치합니다. 즉 본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성도들을 도덕적 방종애로 미혹하는 등 여러 이단 사상을 경계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바른 신앙을 정립하고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된, 그러니까 이 본서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나왔는데 바로 그들을 경계할 목적으로 기록했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바른 신앙, 바른 신앙을 정립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본서의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기록 동기는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의 교활한 행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그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막 사람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막 혼란시키는 바로 그런 부분이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D 1세기 후반경 복음이 로마 제국의 전역으로 확장되고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으나 주의 사도들이 하나둘씩 죽음으로 성도들에게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가르칠 교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D 67년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받고 68년대에 베드로가 순교를 하고요. 그 뒤로 계속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어요. 유일하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제자는 요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죽으면 이제 사도는 다 끝나.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이런 복음의 진수라든지 올바른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죽고 싶은, 죽기 전에 이걸 알려주고 싶은 그런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은 제2세대의 순회 교사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들은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성도들은 이들을 영접하여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의무와 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찌 보면 초대교회의 문화였고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부족하잖아요. 사도들이 점점 죽고, 그러니까 교회는 많은데 사도들은 적고,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순회 전도자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교회를 양육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순회 전도자들이 생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요즘처럼 호텔이라든지 이런 숙박시설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도 잘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보통 교회가 뭐냐면 성도 중에서 조금 좀 부유한 사람이 자기 집을 내놔. 자기 집을 내놓으면 그 성도의 집에서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교회가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회 전도자들이 오면 그들은 그 순회 전도자들을 극진하게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무는 동안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생활 먹고 사는 모든 숙식이라든지 또 다른 데로 마치고 다른 교회로 가면 또 여비까지도 챙겨주고, 그래서 이게 관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사역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2007년도에 중국에 영성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기름성에 갔는데, 그때만 해도 중국에는 교회는 많은데 목회자를 양성하는 이런 신학교들이 거의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이제 지도자라고 그러죠. 목사님이라 하는 거 지도자라고 하는데, 이 평신도 중에서 그래도 조금, 리더십이 있는 분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각 교회의 지도자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가면 그 여러 교회를 주일날에도 한 교회만 섬기는 게 아니고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새벽부터 7시부터 가서 예배를 드려. 그러면 옆에 타고 1시간 또 옆에 또 한두 시간 가서 옆에 있는 교회에서 11시 예배 드리고, 또 끝나고 나면 또 옆에 또 1시간 가서 또 옆에 3시에 드리고, 그러면서 주일만 해도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상황을 연두해 보면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많고 지도자는 적고, 그래서 순회하는 전도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지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이용해 먹는 사람도 생겨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러한 초대교회 상황을 악용해서 자신들의 사리 사역을 채우려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 곧 이단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단들은요, 모방의 천재들이에요. 따라하는 거 기가 막혀. 그러니까 지금 이단자들이 옛날 우리 교회에서 했던 전도 방법을 그들이 그대로 따라서 하잖아요. 그죠? 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이 또 발전을 시켜요. 그래서 요즘 신천지가 하는 전도 방법은 참 우리도 못 따라갈 만큼의 발전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단들도. 그래서 자기가 이단이라고 말 안 해요. 신천지도 자기들 신천지라고 말 안 하잖아요. 몰래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추수꾼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성도들 하나씩 자기들 편으로 만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일도 거짓 이단자들이 자기는 이단자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그냥 복음 사역자라고 말해서 그 교회에 가서 자기들이 전하는 이단 사상을 계속 전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네, 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있고 이단들이 와서 또,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없는 교회는 이것 때문에 많은 혼란이 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힘들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번 그 이단들에게 속은 사람들은 진짜 선생들이 와서 교사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그들을 의심하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참 신천지가 막 난리칠 때 여러분 교회 누가 새신자가 오면 어떻게 했어요? 저것도 신천지 아니야? 라고 하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동안은 남의 교회 가는 것도 함부로 남의 교회도 못 가요. 가면 혹시 신천지 아니냐고 의심할까봐 다른 교회도 못 가고요. 그럴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 환영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데 의심부터 하는 때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안양에서 전주로 내려올 때 우리 성도들을 일일이 제가 이명증서를 다 떼어줬어요. 예. 이명증서를 다 떼서 이분은 우리 교회 몇 년도에 등록을 했고 현재 직분을 무엇이며 성역 공부를 어떻게 했고 직분을 뭔지 이런 것까지 다 기록을 해가지고, 예, 제가 목회하다가 전주로 내려가면서 이 성도를 기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기로 해서 맡기니까 신앙생활 잘 좀, 예? 신앙교육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이명증서를 딱 써가지고 다 우리 성도들한테 다 주어서 보내드렸거든요. 예, 그래야 그걸 받는 사람이 이명증서를 봐야 확실하구나 라고 해서 혹시 신천지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을 안 하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 이명증서도 없이 다른 교회 가면 의심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추천서라고 하는 걸 또 가지고 다녀요. 예. 너무 하도 또 의심 많으니까 이래 이 사람은 정식으로 우리가 파송하는 선교사다. 그래서 정식 그 추천서를 가지고 다녀서 각 교회마다 확인을 하고 그런 제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에 따르면 이 이단들은 상당 기간 기존 교회에 속하여 있다가 그들의 거짓이 드러나 교회로부터 출교 징계를 받았거나 아니면 그들이 스스로 교회를 떠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자신들의 교세를 확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여 그곳에 머물면서 거짓 진리를 유포함으로써 사도들의 가르침을 왜곡시키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림은 물론이고 초신자들을 미혹하여 진리에서 떠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이단자들이 쓰는 방식은 수법은 똑같아. 예. 자,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거짓 순회 교사들까지도 무분별하게 영접함으로 인하여 이단의 거짓 사설이 더욱 급속하게 초대교회 안에 유포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을 못하고 그냥 나 순회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럼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 무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단들의 가르침을 가지면 무조건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왜? 분별력이 없으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여러분이 이단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전례들이 있었다면 이들도 조금 경계를 했을 텐데 이제 초대교회라서 그런 경계심이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로 신천지에 대한 경계심이 약해졌을 때 그들이 막 온 교회를 막 쑥대밭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제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이제 함부로 못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한은 이러한 거짓 순회 교사들로 인하여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했던 바 신학 원론적인 측면에서 이단을 경계한 요한 1서에 이어서 곧바로 본서를 기록하여 순회 교사 영접 문제에 대하여 교훈하였던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잘못된 이 이단자들이 가서 교회를 한 번씩 흔들어 놓으면 진짜가 가도 신실한 복음의 전도자가 가도 의심을 하니까 곤욕을 치르는 거예요. 진짜 맞습니까? 그러니까 기쁨으로 갔다가 시험 들어오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편 여기서 요한이 염두에 두고 있는 이단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함은 물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많은 해를 끼쳤고 초기 영지주의자들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막 생겨나게 돼가지고 혼란시켰고요. 바로 이때는 그때부터 벌써 몇 년이 흘렀어요. 90년도니까 사도 바울이 60년도에 그랬으니까 벌써 사도 바울 서신 쓸 때부터 30년 이상이 지난 때거든요. 그러니까 30년 이상이 지나니까 이제 그 이단들의 그 양상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보다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이 더 크게 미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영지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요한 2서의 특징. 첫째, 당시 서신 형식에 충실히 입각해서 쓴 편지다. 요한 1서는 서신서지만 문안 인사를 생략합니다. 서신서지만 서신서의 양식을 좀 탈피합니다. 그런데 요한 2서는 아주 서신서의 양식에 아주 입각해서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거고요. 본서는 문안 인사로 시작되는 도입부와 구체적인 권면이 주어지는 본론부, 그리고 결혼 및 문안 인사로 서신을 끝맺는 종결부라는 당시 성경 서신서의 전형적인 형식을 따라 쓰여졌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로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개인적인 성격이 강한 서신이다. 본서를 받기 전 수신자와 발신자 사이에 상당히 친숙한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많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용어들이 반복되어 사용됨으로써 저자가 의도한 기본 주제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진리, 사랑, 계명 이런 용어들을 반복해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과 또 네 번째, 초대교회 당시에 파피루스 한 장 안에 내용이 모두 들어갈 정도로 짧은 서신이다라는 겁니다. 자, 파피루스는 그 식물의 이파리를 눌러가지고 오늘날의 종이를 만든, 오늘날의 종이 같은 이런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파피루스로 딱 한 장을 만드는데 뭐 요즘으로 말하면 A4 용지보다 좀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A4 용지보다 좀 더 큰 종이 한 장에다가 이게 다 들어갈 만큼 내용이 작다, 짧은 편지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사실에서 편지보다는 직접 대면해서 만나기를 원하는 노사도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로 길게 쓰기보다는 그냥 얼굴로 만나서 그들을 권면하고 싶어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칭호가 독특하다라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인자 등으로 부르는데 본서에서는 독특하게 아버지의 아들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의 신인 양성에 도전하는 이단 세력의 잘못된 사상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로 기록하느냐면 자꾸 그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자꾸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야, 뭐 인간도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의 양성을 거부하니까 그것에 대하여 아니야, 예수님은 아버지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신인 양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말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단 세력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이는 이단 세력들이 단순히 교리적으로만 그리스도의 성육신만 부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도전하는 자들임을 암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이제 진짜 적그리스도예요. 어쩌면 지금도 이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만은 이 적그리스도가 없을 때가 없어요. 이단들이 교회를 핍박하지 않은 때가 없었거든요.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경계심을 갖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들과 싸우면서,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이런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넘겨서 148페이지 보시면 신학적 이해가 나옵니다. 자, 1. 요한 1서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시면, 자, 요한 1서와 동일하게 이단에 대한 경계와 진리 안에서의 사랑의 실천을 주제로 하고 있는 본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은 실로 태초에 세워진 구속의 법을 성취하기 위한 성육신하사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신인 양성의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요한 2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뭐냐면 태초에 세우신 구속사, 그 구속사를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본서에서 그리스도의 여러 측면 중에서 특별히 신인 양성을 소유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 아마 이 신인 양성의 문제는 이 초대교회 가장 뜨거운 감자, 요즘 뜨거운 감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한참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게 택한 성도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며 동시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함께 공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자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공유하신 완전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왜 자꾸 강조할까라는 거예요.
이는 당시 영주주의자들이 신은 결코 악한 물질로 된 인간의 육을 입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서 성자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역사상 공생의 사역을 수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을 다 부인한 것과 관련하여 사도 요한이 본서를 통하여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헬라주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들로서는 도저히 예수님의 신인 양성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 헬라 사상에는 신이 인간이 된다? 이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한 존재예요. 네.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악한 육을 입을 수 있냐?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래서 헬라 사상을 받은 사람들은 이걸 예수님의 성육신을 완전히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바로 그들의 거부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아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걸 특별하게 강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주주의는 헬라 철학과 기독교를 혼합시킨 종교예요. 이게 원래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맞을 수가 없어. 이게 맞을 수가 없는데 억지로 꽤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은 엉뚱한 주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할 수 있는, 즉 인간과 하나님을 동시에 다 대변할 수 있는 신인 양성을 가진 중보자가 반드시 요구되는 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러한 중보자이시며 따라서 그분이 주신 복음이 참된 인간 구원의 진리임을 강조해야 할 필요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인간을 입고 오셔야 되느냐?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완전한 하나님이시, 죄 없으신 완전한 분이시면서 또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인 양성을 꼭 가지셔야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기가 메시아다,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단들이 주로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인성은 가지고 있지만 신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재림 예수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들은 재림 예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신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만희도 신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신이 될 수가 없어요. JMS 정명석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될 수가 없어. 장기자도 마찬가지고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 왜요? 신성과 인성을 가질 수 없는 우리는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 양성을 소유하신 참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거기에 속으시면 속지도 않겠지만 속으셔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요한 2서의 신학적 주제를 봅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더욱 사랑을 실천하도록 교훈하고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의 신비를 인간적인 관점과 세속적인 사상으로 판단하여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왜곡하며 성도들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를 권고하기 위하여 쓰인 본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첫째,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과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인 사랑을 실천한다는 말은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다. 이들은 항상 함께 있을 때만이 온전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행한다는 말과 사랑으로 행한다는 말은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같은 말이 이게 따로 구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은 같이 있어야 이게 온전해진다. 만일 진리 안에 있다면서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그런 자는 결코 진리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나는 진리로 살아 라고 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그건 진리 안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사랑 안에 사랑한다고 하면서 진리 안에 살지 않으면 그것도 역시 사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까 요한 1서에서 말씀을 드렸죠. 예? 진리 안에 거할 때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정말 목숨처럼 사랑합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동성애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진리 안이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을 때만 진짜 사랑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예수께서는 스스로 복음을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랑을 행함으로써 그 복음이 참 인간 구원의 진리임을 입증하셨다. 이처럼 우리가 참 진리를 소유하였다면 그것은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입증해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사랑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나 예수 믿습니다, 영성이 됐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사랑이 없다면 그건 다 뭐라고요?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심하셔야 돼.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정말로 내가 사랑이 있는지, 왜? 사랑으로 이걸 보여줄 수 있거든요. 내가 영성이 됐다, 뭘로 보여줍니까? 예,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그걸 증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고 그래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사랑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죽은 믿음인 거예요. 바로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도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성을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의 믿음을 사랑의 실천으로 증명해 보이시길 바래요. 말로만 하지 말고 좀 보여주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들을 단호하게 배격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단에 속한 교사나 그 가르침을 용납하고 관용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들의 행위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에 사도 요한은 그들과의 상종이나 심지어는 인사조차도 삼가하고 그들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심하게 말씀합니까? 이단자들하고는 적그리스도와는요 인사도 하지 말래. 왜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러냐? 그들에게 잘못된 어떤 메시지,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옆에 이단에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단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매번 만날 때마다 이거 안녕하세요 라고 하고 맛있는 거 있는데 드셔보실래요? 라고 말하면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야, 이거 잘하면 이거 우리로 끌어오겠는데?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그에게 전해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아마 여러분 예전에 전도할 때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예전에 전도할 때 그 아파트나 빌라 이렇게 쭉 보시면 저 위층부터 벨 눌러가면서 전도하잖아요. 요즘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합니다만은 예전에는 경비가 없었으니까 아파트 무조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맨 꼭대기층에 올라가서부터 이제 내려오면서 벨 누르고 어디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반응이 나오잖아요. 네? 어떤 집은 안에서 됐어요! 그런다는 집도 있고, 그러면 거기는 이건 X 안 되겠다. 쌀쌀 먹게 막 하면 X. 그 다음에 좀 친절하고 그러면 세모. 이거 좀 잘하면 되겠는데 세모. 이렇게 표시해가면서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다 표시합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세모 치는지, 예? X 치는지 그들도 다 해가지고요. 세모 치면 여러분이 자꾸 접근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에게 인사를 하면 그들에게 인사하고 친절을 베풀면 그들이 자기가 호감이 있구나. 예? 그러면 잘하면 이거 자기 편 만들 수 있겠네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게는 아예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요. 일반 교회에서 전도하러 오면 저는 꼭 항상
기도 잘 대해줍니다. 아주 말씨도 아주 공손하게 잘 대접합니다. 근데요, 이단자들이 오면요, 한 소리 듣고 갑니다. 이단자들이 오면 제가요,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들에게 잘 대해줄 필요가 없어요. 예. 잘 대해줄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들에게 따끔하게 말씀하셔요. 며칠 전에도 제가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연세 드신 분이, 연세 드신 두 분이, 나이가 많이 드셨어. 근데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교회 앞에.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통일교 문선명. 그걸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보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전하시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제가 그분한테 따끔하게 경고했어요. 예. 이단들에게는요, 친절을 베풀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친절을 베풀면 그들이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나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친절하게 잘해주는 거 보니까 요거 좀 전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그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절하게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성도를 삼키려고 하는 사단의 추종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과 호의조차도 악용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올무에 걸리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참, 옛날에 우리도 썼던 방법이잖아요. 집땡동에서 혹시 목마른데 물 한 잔 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 방법은 이단도 똑같이 씁니다. 예. 그래서 목마르다고 물 하나 줄 수 있죠. 물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얼마든지 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호의를 그들은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호의를 이용해서 그들이 잘못된 교리를 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마라. 그걸 이용해 먹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성도는 항상 깨어서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함으로써 사단이 어떠한 방법으로 공격해 오든지 단호히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꾸미고 와도 천사로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도 여러분이 분별을 하시면 문제가 없어요. 분별 못하는 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3번 요한일서와 현대성도. 자, 본서는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성도들을 심각한 도덕적 방정회로 유도하는 영지주의 이단으로 말미암아 교회 존립 자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러한 이단을 경계하고 바른 신앙을 정립하며 사랑을 실천토록 하고자 본서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단의 준동은 비록 시대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하긴 하지만 어느 시대든 있는 것인 바 이는 궁극적으로 전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겠다. 사실 이단이 없었던 때가 없어요. 그죠? 요즘 같은 시대에 이단이 어디 있겠? 아니, 더 많아요. 이단이 더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단이 지금까지 없어서는 때가 없어요. 기독교 역사상 항상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 이서의 말씀은 오늘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있기를 원하는 말씀으로 주어진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본서가 현대의 성도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구체적인 교훈이 뭐냐? 첫째, 기독교는 진리를 가리키는 종교이지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하여 이전에 없던 새로운 무언가를 주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이단들은 뭐냐면 이건 새로운 겁니다. 자기들만 특별하게 나온 새로운 아니, 복음이 새로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새로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초대교회의 그 진리가 2000년을 흘러와도 그 진리는 변함없는 그 진리예요. 만약에 이게 시대마다 막 이게 바뀐다면 이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지식층들이 이단에 자주 빠지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는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보다는 자신의 지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자극적이고 진보적이며 새로운 무언가를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도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다. 이게 자기들이 새로운 진리다, 발견한 거다. 이걸 자꾸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일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거기 가면 비유풀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죠? 지금까지 일반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말들을 그걸 하니까 야 여기 더 좋은가 보다. 자기가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것들을 거기서 풀어주니까 너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을 자극하여서 그걸로 끌어가는 겁니다.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 가지고 하면 호기심이 없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얘기해야 호기심이 발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일명 낚시라고 그래, 낚시.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도 보면 제목을 아주 그럴싸하게 관심 있도록 딱 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가 하고 이렇게 들어보면 안에 들어가면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 그게 뭐냐면 낚시질하는 거야, 낚시질. 예. 그러니까 비유풀이라고 해서 비유하지만 그건 뭐요? 영혼을 낚시하는 거예요. 예. 영혼을 낚시해서 결국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영혼을 파괴시키고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구별하지 못하면 마치 거기가 진리인 것처럼 속아서 자기의 영혼까지도 망치게 만드는 이런 부분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뭘 새로운 거 찾지 말아요. 새로운 거 없습니다. 진리는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똑같은 진리예요. 더 이상 추가할 거 없어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성경이 계속 써진다면 모를까. 그죠? 지금도 사도행전 후서 쓰고 요한계시록 후서 나오고 그런다면 계속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미 요한계시록으로 딱 끝내 성경은 끝났어요. 더 이상 새로운 거 없습니다. 물론 깨우침의 과정에서는 새롭게 깨달아진 부분이 많죠. 그죠? 예. 저도 마찬가지요. 저도요 성경 읽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성경 보면서 한 번도 그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온 적이 없었는데 그게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예, 성경을 수십 번을 읽고 수백 번을 읽었는데도 그게 그 말씀인지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딱 그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런 건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새로운 건 없어요. 예.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새로운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얻기 위하여 힘써야 할 거다. 그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이 원하는 게 뭘까? 이 성경이 원하는 것에다 초점 맞춰야지. 자꾸 새로운 것 찾다 보면 결국 낚싯밥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찾지 마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 두 번째로 이단을 분별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이단의 사상이 인간들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단들은 보면 결국은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을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래 신천지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이 거짓말하는 것,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어때요? 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래. 그들은 뭐야? 모략이라는 모략. 이건 전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하는 걸 당연시 여기고요. 그거 죄책감이나 이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 거짓말하고 하는 것은 모략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도 모략 썼다. 하나님도 모략 썼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거짓말하는 것을 죄의식에서 빼버려. 예,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말하면서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이 도덕적 방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런 부분들을 현혹시켜서 도덕적으로 타락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열매를 보란 말이에요. 삶을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를 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지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순결하냐, 깨끗하냐, 아니냐, 그걸 보면서 그걸 분별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그 사람이 진리 안에 바르고 섰다면 바른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악한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의 가르침은 결코 인간의 도덕적 방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긴다고 죄지라고 성경에 절대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러나 이단은 그 본질상 악한 사단에 속하였고 또 이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이고 현세적이며 이기적인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사설을 퍼뜨리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단은 본질적으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어둠에 속했어. 그러다 보니까 윤리, 도덕 이걸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짓말하고요. 예? 심지어는 제가 아는 분은 신천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사님인데 자기 미인계를 썼대. 이건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미인계 쓰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미 거기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이 수준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한다고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면서 죄지면 안 돼요. 예? 사기치면 안 되고요. 거짓말하면 안 되고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 앞에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성도들의 기본 자세와 어긋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이단이다. 세 번째, 이단은 결국 신앙이 성숙되지 못한 연약한 성도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신앙의 결단을 보류해 두고 있는 초신자들을 집중적으로 미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오래 이미 그 신앙에 굳게 선 사람들은 이거 흔들어도 안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에 막 이제 교회 나가지 얼마 안 된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은 사람들을 건들면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초신자들을 공략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신앙 성숙을 속히 이루어야 된다. 성장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직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은 처음부터 이단적 성향을 가진 자들과 상종치 않는 것도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한 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 이단들과 접촉하지 말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들과 변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들하고 변론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라고 하는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한가닥 했던 분들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신천지에 근데 넘어간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과신하지 말아요. 여러분 너무 믿지 말아요. 여러분도 못 믿을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들과 변론하지 말고, 예? 그들과 가서 하지 마시고 너무 쉽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도요 정말로 많은 훈련을 받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말로나 모르는 거 못 이깁니다. 그들 감당 못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기도하시고 될 수 있으면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자, 구속사적 이해 보겠습니다. 본서에서 요한은 계명의 핵심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진리 안에서 실천하는 자임을 강조하면서 진리와 사랑은 동일선상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예.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사랑과 진리는 동일선상 같은 거예요. 이걸 따로 떼놓으면 안 돼요. 예. 이걸 분리시키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기서 강조하는 사랑의 실천은 인간의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리로 성숙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을 자꾸 감정으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감정에서 끌려야 되고 감정에서 감동이 와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에서 막 하면 이건 사랑이다. 감정이 냉랭하면 이게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감정하고 사랑은 또 다른 거예요. 감정에 속으시면 안 돼.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에서 진리로 해야 되는데 감정으로 행해요. 그래서 교회 봉사하면서도 이거 집사님 이것 좀 하시죠. 오늘 그럴 기분 아니거든요. 그래요. 기도 좀 하시죠. 그럼 뭐라 그래요? 오늘 기도할 기분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예배드릴 기분이 아닙니다. 왜냐면 아직도 그분은 감정에 매여서 살아간다고. 그거 아니에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진리로 기도해야 되는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면 찬양하고, 내가 예배해야 되면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 감정을 처리하시길 바래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으나 진리적으로 사랑할 때 시험과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게 된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진리와 생명적인 사랑 안에서 서로가 든든히 세워져서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로 성숙할 수 있도록 연단하고 훈련하신다. 예? 하나님 왜 훈련하십니까? 여러분을 성장하고 성숙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로 만드시게 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 훈련해 가시는 겁니다. 훈련 잘 받으시길 바래요. 자, 영적이어 봅니다. 자, 본서는 사도 요한이 영과 육의 이원론을 주장하여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와 다른 교리를 전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할 것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영과 육을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헬라 철학하고 우리하고 같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자, 영성훈련에서는 영과 육을 구분은 합니다. 그죠? 영과 육은 구분은 해요. 이건 영이고 이건 육은 구분합니다. 그러나 분리는 하지 않아요. 이걸 떼놓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헬라 철학은 뭐냐면 이걸 완전히 분리를 시켜버려요. 구분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과 육을 따로 구분시켜버려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육이 죄를 지어도 영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그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이게 그 차이예요. 여러분 영과 육을 구분 못하면 영 중심의 삶, 육신 중의 삶 그거 안 돼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 수 있거든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왜 영적인 삶을 못 사냐? 영과 육을 구분을 못해요. 뭐가 육인지 뭐가 영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냥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면 다 영이고 교회 안에서 하면 다 진리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육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육신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육신 중심으로 찬양할 수 있고요. 육신 중심으로 예배할 수도 있고요. 육신 중심으로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육신 중심에 있는 사람이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구분을 하지 분리는 하지 않는다. 근데 철학은 헬라 철학은 이걸 영지주의는 구분해버려요. 따로 떼어버리는. 자,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에게 이단의 가모니설은 육신의 욕망을 자극하고 미혹하여 죄를 향하여 달려가게 한다. 이 이단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넘어가냐 더 배우고 싶어하는 지적 욕망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죠. 성경 더 배우고 싶죠? 더 진리를 알고 싶죠? 그 지적 욕망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지적 욕망을 누가 채우냐? 이 이단이 그걸 이용해 먹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심천이가 무료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무료로 성경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료래.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지적 욕망도 잘 처리를 하셔야 돼요. 사도 요한은 미혹의 영에 성도들이 넘어지기 쉬운 위험성을 인식하고 영주주의와 같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멀리할 것과 진리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소극적으로는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적극적으로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어둠의 영이 역사하며 성도를 유혹하고 미혹하기 마련이다. 항상 성령이 역사하면
꼭 반대로 악한 영도 역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과 합주를 갖고 무장하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이해로 갑니다. 자, 1장은 이제 한 장밖에 없으니까요. 자, 1장은 계명에 대한 순종의 권고와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 및 그 적그리스도 상종 금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1절에서 3절은 시작하는 말입니다. 자, 본서는 요한일서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그 성격과 내용에 있어서 요한일서와 매우 유사하다. 다만 요한일서가 서신서의 전형적인 형식을 초월하여 논문적 형식을 취하고 있다면 본서는 비록 13절로 이루어진 짧은 서신이지만 서신서의 전형적인 형식을 그대로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논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요한일서는 서신적인 형식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데 내용은 유사하다. 자, 보면은 이러한 본서의 도입부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본서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면서 수신자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첫째는 요한이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단순히 연장자 혹은 영적 지도자를 의미하는 장로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요한이 적어도 본서의 수신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존경과 신망을 받는 교회 지도자였음을 시사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냥 장로 요한은 이라고서 자기를 그냥 평범한 내가 예수님의 사도요 뭐 이런 말을 안 하고요. 그냥 장로라고만 표현한다면, 장로라고 한 말은 나이가 많은 연장자 또는 지도자 그 수준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요한은 자기를 겸손하게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 요한의 겸손함을 의미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잘 알고 있는데 굳이 거기다가 자기를 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강의 시작할 때마다 저를 소개합니까? 제 이름은 누구고요? 제가 어떤 일을 했고요. 여러분 제가 강의 때마다 소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저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굳이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그런 설명을 합니까?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바로 요한도 마찬가지요. 그들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하나고 뭐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 장로 요한 그러면 다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친밀한 가까운 사이였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둘째로는 본서의 수신자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고 단순히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로만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교회와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 이는 성경에서 교회를 종종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하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표현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로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하는 어떤 그런 양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셋째로 진리와 사랑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본서를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사도 요한의 핵심 메시지와 연관된 것으로 성도 간에는 사랑의 교제가 필연코 있어야 하되, 그죠? 성도들 간에는 사랑의 교제가 필요하다 그 말이.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에 기초한 것이야을 보여준다. 예,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뭐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복음 진리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해야 돼.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진리 위에서 하고 심지어 야유회를 가더라도 진리 안에서 해야 돼. 자, 저도 이제 성도들하고 어디 여행을 가면 항상 그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행 나왔으니까 우리 찬송가 부르지 말고 우리 유행 갑시다. 꼭 이런 분들이 꼭 나와. 여러분의 교회는 꼭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어디 관광 가면 꼭 마이크 잡고 오늘은 내가 유행 간증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뭐 찬양합니까? 이런 분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야유에도요 진리 안에서 하는 거예요. 여행도 다 뭐야 진리 안에서 향하는 거지. 뭐 교회 밖이라고 뭐 유행가 부르고 막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꼭 뭐 유행가 부르는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교회 행사는 진리 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을 권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면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상술해 보면 요한은 먼저 본서의 수신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 행한 사실에 대해 기쁨을 피력하고 본서의 수신자들로 하여금 그 계명에 순종하여 더욱 사랑을 실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리 안에서의 사랑의 실천에 대한 언급은 이미 요한 1서를 통해서 강조되었던 핵심 교훈의 재언급으로 초대교회 당시 대표적 이단이라고 했던 영주주의들을 염두에 둔 교훈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교훈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당시 영주주의 이단은 하나님에 대한 영지를 가지고 있는 자신들만이 거룩한 성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도덕적인 방종을 일삼았던 바 참 성도라면 마땅히 이런 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함께 또한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 가운데로 행하는 곧 계명을 준수하는 실천적인 삶을 사는 것이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는 뭐냐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산다라고 말하면서 자유를 누린다고 하면서 엉뚱하게 죄짓고 타락한다 그 말이에요. 도덕을 완전히 폐기한단 말이에요.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짜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영지주의자에서 나온 게 뭐냐면 도덕률 폐기론자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자기들은 영적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도덕 같은 건 필요 없다. 네. 도덕 같은 건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예배 드리고 죄지으로 가고 기도하고 죄지으로 가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덕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불신자들보다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끌어가는 리더십, 지도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도덕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세상 못 이끌어갑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네 세상에 빛이 되라고 그랬죠. 빛은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면 도덕적으로 선하고 도덕적으로 앞설 때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그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은 타락하고는 도저히 그들을 끌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바로 이 도덕 폐기론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도덕 윤리를 잘 지키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성생활 한다고 하면서 영성이 됐다고 하면서 도덕을 지키지 않는다면 윤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그죠? 영성의 땀에 권사람에 목사람에 우리는 그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그 뭐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들에게 도덕적으로 본을 보여주지 못하면 반드시 듣는 말이 그거예요. 권사람에 집사람에 장로람에 그 뭐냐? 그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률 폐기론자라고 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둘째는 뭐냐?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사랑을 부르짖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은 없는, 즉 진리와 무관한 사랑을 부르짖었던 바 성도들은 그들과 같이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통한 진실되고 행함이 있는 사랑을 행하여을
교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은 말만 입만 열면 사랑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입만 열면 민주주의, 뭐 민주가 떴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을 보면 민주적인 삶을 안 살아. 그렇잖아요. 정치인들 말만 열면 민주주의이고 뭐 어쩌고 국민을 위해 안 하잖아요. 그럼 말만이란 말이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요. 말로만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뭐 이러면서 진짜 실천적인 삶이 안 나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사랑의 실천이 중요하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래서 오죽했으면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말로만 하는 그런 신앙에서 좀 벗어나자고요. 아시겠죠?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제 실천하고 실제적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고 방종한 삶을 살면서도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영접할 것을 요구했던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도록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성도들의 사랑을 역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단들은 바로 우리 교회에 그걸 역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잘해서 그들의 도구로 우리가 쓰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된다. 자,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손님 접대를 이웃사랑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큰 미덕으로 생각했습니다. 예, 그들의 이스라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자, 창세기 18장 보면 아브라함은요, 그 장막 앞에 앉아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가 3명이 지나가니까 어때요? 뛰어나가서 그들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절을 하고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시고 쉬었다 가십시오. 그래서 막 송아지를 잡아요. 떡을 만듭니다. 아, 이거요. 여러분 손님 대접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집에 손님 온다면 여러분 어때요? 걱정부터 하잖아요. 아유 힘들어. 우리는 먼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은 힘들다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극진하게.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아니나 우리는 그냥 간다 그래도 억지로 그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섬기잖아. 지극히 극진하게 섬기잖아요. 바로 그것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 하나의 큰 미덕이 된 거예요. 그것은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손님 대접을 대하여 누차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절부터 5절, 10장 7절부터 예수님도 손님 대접할 것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거짓교사, 곧 적그리스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 믿는 것처럼 와서 그들 해주는 밥 다 얻어먹고 잠자리 다 제공받으면 제공해주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단 사상을 퍼뜨리는 겁니다. 즉 거짓 교사들이 참 전도자로 가장하여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여 그곳에 머물면서 거짓 진리를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에 요한은 본문에서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밝힌 후 성도들로 하여금 그러한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그리스도의 올바른 교훈에 거하지 않는 거짓 교사들과는 아예 상종조차 하지 말도록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1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인사도 하지 마라. 그동안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사라고 하는 말은 뭐 특정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하는 인사 정도. 우리 여러분 이웃집 만나면 어때요? 아유 안녕하세요. 편안하시죠? 라고 하는 이 평상적인 이런 인사조차도 이단들에게는 하지 말라는, 적그리스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는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이 잘 알고 있던 자들임을 시사하며, 이처럼 성도들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는 성도들 주위에 흔히 존재하며, 성도들이 이러한 적그리스도와 교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단자들의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그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그들과 교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단이 왔는데,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이단들이 왔는데 뭐 물덜 달라서 물 주고 그러면 그들은 나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느 교회 가서 내가 목사님이 주는 물 마시고 왔다고 이런단 말이에요. 나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도 그들은 그걸 자기들이 옳다, 이단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떤 증명하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 쓴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물도 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단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집에 전도하러 누가 오면 꼭 항상 물어보셔야 돼요.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인지.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는 대접을 해줘야죠. 그죠? 잘해줘야 됩니다. 저도 길거리 지나가다가 정상적인 교회에서 전도하면 저는 그냥 안 지나가요. 예, 옆에 슈퍼 있으면, 슈퍼나 마트 있으면 거기 가서 시원한 음료수라도 사서 갖다 드립니다. 예? 이거 드시고 힘내서 하십시오. 그게 없으면, 살 데가 없으면 그냥 말이라도, 아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인사하고 힘내십시오 하고 가요. 예, 왜? 같은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교회, 네 교회 따질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은 형제 자매인데. 예? 저도 안양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바로 옆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를 해요. 오전 11시부터 전도를 합니다. 지금도 하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도 이제 토요일날 하다가 그 앞을 지나가게 되면 저한테도 전도지 지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다고. 내가 분명 목사인데도. 그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인사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바로 LG25C가 있거든요. LG25C 편의점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비타 500 한 박스 10개 들은 거 사서 그날 주면서,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힘내서 열심히 전도하세요 라고 하면서 인사하고 지나갑니다.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앞에 가끔 토요일, 저도 뭐 외출을 잘 안 하는데 토요일을 나가다 보면 거기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면서 전도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그 옆에 마트에 가서 시원한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이런 거 사서 드리면서 힘내서 하십시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 때 그들에게는 큰 힘이 돼요. 왜냐? 저도 예전에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그 인천에 부평역이 있습니다. 부평역 전철역 앞에서 제가 2년 동안 예수천당 불신족 이거 외쳤던 사람. 예. 그래서 매주 목요일 되면 그 한 10명 정도 모여요. 그러면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예수천당 불신족 1시간 동안 외칩니다. 그리고 1시간은 이제 각자 개별적으로 전도합니다. 그럴 때요, 더운 날, 무더운 날 예수천당 불신족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라고 하면 어떨 때는요, 음료수를 사서 저희 발 앞에다 이렇게 놓고 그냥 켜고 지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그 음료수 값이 얼마나, 그 1,000원도 안 되는 건데도 그거 놓고 가면요, 얼마나 힘이 나지. 예수처럼 이게 더 힘이 나. 그걸 보면서 이 그냥 말이라도 고생이 많으시네요, 수고하십니다, 이 한마디가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한테는 아주 제가 엄격하게 말하지만 일반 교회에서는 제가 아주 잘해줍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십시오.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아니니까 그냥 쌩 까고지 말고 좀 인사라도 좀 하시고 좀 음료수라도 좀 사다 드리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자, 이처럼 성도들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들은 성도들 주위에 흔히 존재하며, 성도들이 이러한 적그리스도와 교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단자들이 악한 일에 동참한단 말이에요. 예, 이단자들에게 목마르다고 물 주면 내가 그 악한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냥 주지 마라 그 말이. 아시겠죠? 우리는 우리 의도와는 다르게 그렇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이단자들도 불쌍하잖아요. 그죠?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해주지만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속으시면 안 돼요. 제가 안양에서 목회하는데요. 어느 날 목요 기도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안 보여. 그래서 왜 안 오십니까? 그랬더니 요즘에는 자기 집으로 선교사가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킨다는 거예요. 예,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성경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제 여기 안 가도 된다고. 영성훈련 안 가도 된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선교사가 왜 안양에서 그러지? 그때는 아직 신천지가 그 선교사를 사칭해 가지고 한다는 걸 아직 발표가 안 될 때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나.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니 선교사가 왜 선교 외국에 나가야지 왜 국내에서 그렇게 하냐. 그 주의하세요. 제가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신천지였어요. 예. 그럼 왜 신천지가 왜 자꾸 선교사 사칭을 하느냐? 여러분 일반 목회자하고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신도의 입장에서 목사가 위예요? 선교사가 위예요? 물론 계급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 성도들은 그래도 선교사들은 일반 목회자보다 위다. 더 고생하고 더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은연중에. 그죠? 그래서 목사님 밥 사주냐? 선교사님 밥 사주냐? 그러면 여러분 누구 밥 사주겠어요? 다 선교사님 택할 거야. 그만큼 우리는 선교사에 대한 뭔가가 있어요. 그죠? 왜? 내가 선교를 못 나가기 때문에 그들이 좀 영적으로 위에 있다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걸 기가 막히게 이용한 게 신천지들이.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한다 그러면 안 와. 근데 선교사님이 한다 그러면 그래요? 하고 온다고. 그러니까 그걸 기가 막히게 이용해 그게 신천지가. 그 뒤에 얼마 후에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신천지가 이 선교사를 사칭해 가지고 한다. 예, 그래서 선교사가 성경 공부하는 데는 다 신천지다. 이렇게 나중에 나오더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잘 하셔야 돼. 자, 12절부터 13절은 맺은 말입니다. 본문은 본서의 종결부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본문에서 저자 요한은 본서에 기록한 것 외에 더 쓸 것이 많으나 불언관 수신자들을 방문하여 그들과 교제를 나누며 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에베소 교인들이 본서의 수신자들에게 문안한다라고 하는 말을 전함으로써 본서를 종결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요한 3서의 종결부와 거의 유사한데 이로 보아 본문과 같이 서신을 끝맺는 것은 당시 서신의 전형을 이루었다.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준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자라고 할 수 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 모시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에는 행함과 신뢰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치 않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보고 들은 계명을 지킴으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역동성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한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할 때 진짜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로 9절에 적그리스도를 대하는 지혜롭고 엄격한 태도에 대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올바로 알지 못할 때는 그들의 가머니설에 쉽게 미혹당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모르면 속아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예? 분별을 잘 하셔서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 안에게 발을 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신 아버지, 정말로
이단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이단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오직 진리 안에서 바로 서서 사랑을 실천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